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왜 그렇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많은지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10절,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흑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죽음의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곤고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또 쇠사슬에 묶이는 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허락하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걸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이런 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냥 삐딱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도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손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바닥에 돌이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손을 뿌리쳐요.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가다가 막 넘어지거든요. 말 안 들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잘 받아야 됩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람의 도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막아놓고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요, 참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속량해 주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그냥 보통 사람 걸음으로 10하루길이거든요.
뭐 빨리 가면 뭐 일주일 8일 만에도 가겠죠. 뭐 요즘 같으면 차 타면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짧은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했어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40일이 아닙니다. 40개월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계속 돌아가지고요. 뭐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면 정신 차려라. 왜 우상 따라가고 왜 사람 따라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요.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코너에다 집어넣어요. 얘기하잖아요. 광야 사막길에서 4절에 보면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아주 피곤하였도다. 아주 그냥 계속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사람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겁니다. 근심에다 집어던져요. 우리를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겁니다. 흔들어가지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니까 길이 열립니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문이 열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이 몇 번 있는가 보니까요. 4번 나옵니다. 4번. 자, 보세요. 이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근심 중에 그랬어요. 6절에요. 근데 13절에 들어가면요. 환난 중에 부르짖고. 처음에는 근심이죠. 그 다음에는 환난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쭉 내려가서 19절입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번에는 고통입니다. 고통. 처음에는 뭐였죠? 처음에는 근심, 두 번째는 환난, 세 번째는 고통.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근심, 환난, 고통을 계속 주실 때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 핑계대면 안 되고요. 누구 탓해도 안 됩니다. 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요. 풍랑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이거 해결하려고. 자기들의 신을 막 부르고. 근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요나인 게 나타났어요. 그때 요나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함이라고 그래요. 바로 깨달았죠. 그죠? 나를 집어던지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정말 바다에 던져오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라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봤잖아요. 그 문제, 국가의 문제도 어디서부터 해결하냐면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자, 오늘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근심 중에 환난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다 인정해라. 인정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6절, 8절에 잘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건지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하셨다. 자, 이걸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20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해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서 부르짖으면요, 그게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은요, 양은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봐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가 밀려옵니다.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원망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 가지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왜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거든요.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수많은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마귀의 일을 꺾은 왕.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다 해결해 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문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사건에 매여도 안 돼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정신 차리고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능력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언약,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간증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작은 교회 제가 있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있자. 목사 안수 받고도. 그게 11월 달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듬해 1월 달이 됐는데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당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가 둘이 있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보고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기도시키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있는데 같은 교회에 삼각산에 기도하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이제 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차를 타고 매일 밤에 11시에 차를 타고 이제 삼각산에 갑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거기에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 1월 달에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비늘을 뒤집어 쓰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계속 갔습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 기간을 주셨거든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단순히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시킬 교회를 찾았거든요. 없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 군데 알아봐도. 내가 다녔던 영락교도 알아보고, 근데 한 군데가 나왔어요. 서울 강동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도석에 들어갔거든요. 주보 한 장을 딱 받아가지고 와서 이 옷에다 집어넣고 기도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가는데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3월, 4월, 5월, 6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아유 그때까지도 안 나왔네요. 이제 다음 주면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도 마지막 주일날도 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아주 처량한 나의 신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나는 단순히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7월 초에 그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정말 세상에서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고난 안에다 집어던집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당한 기도가 쌓이게 만드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딱 쌓이면서 응답이 떨어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거든요. 잊지 못합니다. 저는 시편 107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자, 이 악한 시대에 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까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크게 여는 이유가 뭐죠? 첫째,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세계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그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선교 프로젝트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자, 우리는 가깝게 수련의 장소를 놓고도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수련의 장소를 주옵소서. 자, 가지가지 문제 사건이 많아요. 그거 다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주일이 되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언약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임하여서 선교할 만한 증거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세계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많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파라미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인도받으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말씀 궤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선교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라미션교회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